11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 스케줄을 짤 때는 조금 더 짧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질 수밖에 없는, 좀 더 자세히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쯤 왔는데 계속 잘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이제 그릇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실제 미국에 갔을 때도 교회 이름이 토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던 흑인 교회였는데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토기장의 그릇을 이렇게 빚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고 값지게 그릇을 빚어 가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초대교회 귀한 그릇 되게 하시려고 사도를 만나게 했잖아요. 사도를 만나게 해서 또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훈련하는데,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그릇을 빚으시는 건데, 사도도 주님의 뜻 받들어서 디모데라는 그릇을 이제 정성을 다해 훈련하면서 빚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쩌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 토기장이가 마지막 공정을 하듯이 이 사도가 이 영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를 이제 빚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 목회의 보람은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종종 제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20년이 넘었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 훈련이 참 귀했다는 게 새삼스럽게 떠오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제 목회의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오늘 사도께서 큰 집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집은 어떤 집이 생각이 날까요? 왕궁, 제일 큰 집은 이제 왕실이겠죠. 임금님이 계시는 왕실에는 어떤 그릇들을 쓸까? 상상 영화관 이렇게 보면 다 금그릇, 아주 귀한 그릇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용도가 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그릇도 있는 법이고 좀 있으나 마난 버리고 싶은 그릇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이 그릇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나?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천하게 여기고, 그런 옷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린 다 귀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인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큰 집을 임금님이 사시는 왕궁이라 생각을 하고, 천한 그릇일지라도 이제 질그릇이나 이제 나무 그릇은 좀 값싸고 천한 종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천한 것이라도 임금님이 자주 쓰시면 그 그릇의 의미는 달라져요. 아마 임금님이 금그릇 놔두고 저 질그릇 자꾸 쓰시는 거는 무슨 내력이 있을 거야, 아마 역사가 있거나 큰 뜻이 있는 걸 거야,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천한 것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나를 천하게 쓰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을 누가 쓰느냐. 만약 임금님이 질그릇 쓰면 질그릇은
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정말 금그릇인데 악한 인간들이 쓰면 그 금그릇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의 재질보다는 누가 그릇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귀하든 천하든 주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시편 84편에 다윗의 노래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의 문지기에,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참 좋은 노래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세상을 호려하고 한마디 명령하면 역사가 바뀌고 뭐 그런 자리인데, 이 다윗의 마음은 늘 성전을 사모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라 일을 보고 이제 권력을 누리는데 늘 수요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귀하신 자리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늘 갈망한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이란 직업하고 성전 문지기의 직업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왕은 정말 대단한 인생이고 대단한 분이고, 문지기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동정심을 받을 만한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있는 것을 더 귀히 보시는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저는 왕의 자리를 있는 것보다 성전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보지 않겠어요? 그 뉴스에 보면은요, 한때 이제 권력을 누리고 뭐 나라를 호령하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다 죄수복을 입고 이게 손에 오랏줄을 찬 채로 말이죠, 이렇게 재판을 받아 버스로 호송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초췌해 보이고,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권력을 누리던 양반들이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는 것이 참 인생이 뭔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겠죠. 근데 권력의 맛을 알고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이 생기면 부패해지나 봐요. 그리고 악의 연루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인생을 그르치게 되면서 부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오가는 인생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늘 왕의 신분이지만, 얼마든지 호령하고 자랑할 만한 자리지만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성전의 문지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초심을 잃지 않아요. 이런 자세 때문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자세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초심의 자리가 되면서 있게 되니까, 보세요, 사울은 권력에 집착을 합니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편법을 썼는데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저 왕 필요 없어요, 저 왕보다 문지기가 좋아요. 그 마음을 비우고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오래 가게 하시고 높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왕이란 그릇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란 그릇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든 귀하든 이 그릇 쓰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높든 천하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막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려고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또 승진도 하고 자리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과연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가 좀 돼요. 왜 그럴까요? 제 친구 중에 직장을 은퇴하자마자 평생에 꿈꾸던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대학을 1년 일찍 들어갔고 그 친구는 재수여서 왔기 때문에 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환갑이에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를 가서 3년간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그 젊은 애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안수를 작년에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신학교야, 그 나이에 무슨 목사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청년 때 그 열정,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선지동산에 가서 주의 학문을 배우고 경건에 힘쓰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선배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선배죠 뭐. 잘 부탁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관심사와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세상의 자리, 모든 명예 다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면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영원히 남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젊어서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세상 살라는 대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주의 일을 하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주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평생 직장 일하고 평생 돈 벌고 그러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직장과 세상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건 아닌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기 전에 원 없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다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하든 귀하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없어요. 밥을 푸든지 뭐 국을 담든지 하는데 그릇이 때가 끼어 있거나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다,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 그러면 쓸 수 없어요. 먼저 깨끗하게 다시 닦고 쓰는 법이고요. 깨끗이 닦아 놓았더라도 꺼내 쓸 때는 한 번 더 닦는 게 또 습관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릇은 깨끗해야 쓰는 것인데 우리 사도께서 그릇은 깨끗해야 주인이 쓰신다. 금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깨끗하다는 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앞에 나온 단락을 받겠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로 교회를 이렇게 영향력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악성종이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나시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종이한 것 같다. 여러분, 몸에 종양이 생기면 무조건 떼내야 됩니다. 어떻게 떼내? 그리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파도 떼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도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양 같은 두 사람을 잘라낸 거예요. 떼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까요? 사람을 좀 겪어보셨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겪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아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되기보다는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빼다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대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드를 악성 종양을 떼내듯이 떼어내면서 그들에게서 구별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다는 말 두 가지 이해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말의 영향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 부활만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만 했겠어요? 기독교 교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멋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영향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고 건강한 말을 듣는 거죠. 건강한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훈련돼야만 주인 쓰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가끔 소개하는 메가더의 교회 해부학에 몸에 비유하잖아요. 몸의 뼈는 무슨 기능을 하나요? 뼈는 사람을 지탱하죠. 허리뼈가 멀쩡해야 직립을 하잖아요. 갈비뼈가 장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럼 뼈의 기능처럼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교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탱하고 붙들어준다.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말씀의 뼈대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믿는 바를 잘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주인의 쓰심에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인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잘 깨끗하게 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또 섬김 훈련, 나눔 훈련, 이 훈련들이 돼야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아무리 열망을 해도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총을 쏠 줄도 모르는데 내보내면 자살행위죠. 그래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냥 건성성하지 말고 훈련이 잘 돼야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슨 훈련이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섬김이 부족한지, 나눔이 부족한지, 부족한 걸 알고 내년에는 이 부족한 부분에 훈련에 참여해야지, 그러면서 12월 첫 주 청지기 주일날 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요. 2020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 해가 지날수록 훈련이 잘 되어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훈련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하나님 우리 어디에 쓰실까 할 때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신다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선한 사업이란 말도 했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자. 참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직장을 갔던 어떤 일에 종사하든 선한 사업에 힘쓰자. 단지 돈 벌고 생활을 위한 발편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 직종을 통해서 선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선한 일은 불자들의 적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 얻기 위해 선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있으면 선한 일이고, 복음과 무관한 일이면 성경은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학기에 CCC에서 컵밥을 만들었죠. 11주, 12주. 권사님들이 애를 쓰셨는데, 간사들이 와서 이제 같이 만들고, 보니까 이제 그 김태형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부산에 한 사업하는 장로님이 헌금을 줬대. 그래서 한 주에 얼마 드냐 했더니 10여만 원 든다 그러니까 한 150만 원, 200만 원 준 것 같아요. 보험 전에 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컵밥을 만들어서 이 경남권에 이제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또 문성대, 창원대 5개 대학의 CCC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을 초대하면 컵밥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계속 하기를 이제 바라는데 돈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또 누굴 통해서 채워질지 그 선한 사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 어떤 재능,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 어떤 은사를 복음을 위해 쓸 때 선한 사업을 힘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의 선한 사업을 힘쓴 장로님 덕분에 한 학기 동안에 복음이 또 증거가 된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직업에 만족하지 말고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선한 사업이 되고 있는가, 수입의 일부, 또 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오게 되거든요. 물론 강제로 하면 안 되지만 그 자리가 선한 사업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재물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금일봉을 내놓으면 얼마나 값지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선한 사업의 본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헌금을 교회에다 다 내면 교회가 선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사업 할 때는 가능하면 개인이 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무슨 부작용이 나냐면 공로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이 병들기 시작을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선한 사업이 되려면, 그리고 마지막 날 면류관이 되는 사업이 되려면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가포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도 면류관 받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욕심이 앞서 내 이름을 자꾸 하다 보면 당장은 내 이름이 칭찬도 받고 알려지게 되는데 거기서 공로의식이 나오고 영적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선한 사업 힘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얼마나 훌륭한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0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에 줄이 쳐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이사야를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지나갈 수 없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좋은 말씀이죠.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또 일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90년대죠. 지난 세기죠 벌써. 방콕에 갔는데 합동 측 윤 선교사님이 태국 방콕에서 태국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 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구절이. 선교사님은 이 왕조 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버려진 아이들, 약한 자, 작은 자 같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만들면 이 아이들이 태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의 말씀을 이 말씀을 모토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세상 권력이든 재물이든 자리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들, 약한 자, 스스로 나는 작다고 말하는 자들, 나 약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소개한 대로 이민족 선교사가 북한에 농아이 데리고 이제 농아 대회 나가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우즈베키스탄 농아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이분이 늘 미스테리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축구 국가대표를 맡을 수 있을까가 좀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분은 축구 선수도 아니에요. 출신도 아니거든요. 축구 못 하더라고요. 몇 번 응원 가봤는데 축구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대표팀을 맡았을까? 근데 이분이 수완이 좋아요. 사람을 잘 끌어들이고 축구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코치로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할 때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 있죠. 그게 능사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도 안 해본 사람이 우즈벡 농아인 대표를 맡더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호주로 가서 때를 기다리다가 북한을 오가더니 누구를 만났는지 농아 대표를 맡아서 이제 가을에 농아인 홍콩 대회를 나가려고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도움을 부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한 거 아니겠어요? 이 김정은 정권이 볼 때 북한의 농아이들은 약한 자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겠죠. 대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농아이들을 통해서 공산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권능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압니까? 이 농아이들이 국위를 선양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깨우면서 자극이 되어서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적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자요 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시면은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누가 크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눈에는, 높으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이고 작은 자임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이라는 그릇, 일본이라는 그릇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기에 합당히 여기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라는 그릇을 더 잘 쓰시겠어요? 일본이라는 그릇을 더 잘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저는 둘 다 귀히 쓰이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나라가 동반자가 돼서 한국은 큰 거 좋아하고 일본은 작은 거 좋아하고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잘만 파트너가 되면 굉장히 요긴한 설립이 되는데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자기들 말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혼마에, 다떼마에라고 그러는데, 혼마에는 속마음이고 다떼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에요. 일본의 혼마에를 알 수가 없어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한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3분의 2 찬성해서 헌법을 바꿔서 이제 자위권을 발동해서 군사력을 가져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보수층에서 야스쿠니 아시죠? 전범에 묻혀있는 야스쿠니에 계속 야베가 절해야 된다. 그래서 야스쿠니에 가서 전범들 앞에 절하면서 이제 뭔가 혼마해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동원해서 전쟁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군함도 이야기인데 영화도 됐잖아요.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역사적인 땅이란 이야기죠. 근데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유산으로 받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는데 군함도에 징용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를 전제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6, 7, 8, 9, 4년째인데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혼마해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알리고 인기를 얻고 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풀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방이 걱정거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경제가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일지라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경제도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깨끗하게 하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인의 뜻이 합당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이거는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쓰는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악한 자가 쓰면 그릇은 쓸모없습니다. 근데 천한 그릇일지라도 귀하게 귀한 사람이 쓰면 그 그릇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만왕의 하나님이 쓰시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다는 건 뭔가 소극적으로는 후메니오 알렉산더의 말에 영향해서 자유하게 된다.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건강한 신앙으로 훈련되어야만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을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좀 더 말씀 훈련에 참여하시고, 좀 더 기도 훈련에 참여하시고, 섬김에 참여하시고, 나눔에 참여해서 훈련된 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바라고, 교회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워밍업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시리라 믿고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카톨릭 예배와 개신교 예배는 달라요. 똑같은 예배인데 카톨릭 예배는 예전이 중요해요. 종교 의식이 중요하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이 중요한 건데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 예배는 훈련하는 자리예요. 그 예배가 30분이 설교잖아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듣지 않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예배에 나와서 말씀 훈련 받는 것이 개신교다운 것이고, 성만찬은 받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요예배 오셔서 디모데를 잘 배우면서 훈련되길 바라고, 디모데서 한 권이면 충분해요.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훈련받고 능통하게 되면 주님이 쓰시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이고 작은 자인지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윗처럼 왕의 자리보다는 성전의 문지기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눈, 그걸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식이 좀 말이라도 나중에 엄마 모실 거예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울까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모셔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좀 말이라도 저는 성전이 좋아요. 저는 주의 집이 좋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